2013년도 러시아 선교 여행을 떠났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선교사님들도 함께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김영환 선교사님이 초청을 해서 갔는데 그 여자 선교사님 중에 이형숙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었습니다. 잘 알지 못했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김영환 선교사님이 사슴을 키우는데 다음 장 하나 이거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사슴을 키우는데 이게 지금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게 무슨 사진인지? 뭐 간호사들도 계신데 이거 무슨 사진인지 혹시 추측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가 본데요. 이게 사슴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이 사슴을 잡을 때 뿔을 자르고 할 때 마취 놓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어떤 부탁을 했냐면 김영호 선교사님이 한국에 가거든 다음에 들어올 때 이것 좀 구해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하러 저희 이응선 집사가 사는 그 집에 갔습니다. 가서 이게 선교여행을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와서 이걸 이제 구하러 이제 얘기했더니 이걸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탄자니아로 선교를 간다는 거예요. 처음 들었습니다. 탄자니아. 이게 잘 들어보십시오. 탄자니아를 처음 이게 들었는데 탄자니아로 선교를 간대요. 그래서 뭐 탄자니아가 있나 보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TV를 안 본 지 한 3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TV를 안 봤겠죠. 근데 벽에 TV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뭐 핀란드 뭐 이런 세계를 르포식으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찍었던 영상인데 갑자기 이제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이상하다. 이게 같은 자리에서 지금 제가 이거를 구하러 갔는데 탄자니아라는 이야기를 두 번을 연속해서 들었습니다. 이상하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안 다니는데 원산도에 계시는 성도님 댁에 제가 방문을 하고 오는데 어떤 전도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교여행 잘 갔다 왔냐고. 8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선교여행 간 지가. 잘 갔다 왔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하고 어디 좀 갈래요 그러더라고요. 어디를 가냐 그랬더니 아프리카를 간다는 거예요. 딱 느낌에 야, 이거 탄자니아 가자는 얘기 아닐까? 라는 생각을 제가 딱 느낌에 아프리카를 가자고 그래서 어디 가는데 탄자니아 그러더라고요. 뭐야 이게 지금. 그래서 왜 탄자니아는 왜 그랬더니 자기가 아버지 학교를 하면 꼭 어디를 나가고 싶었대. 외국을. 그래서 잊고 있다가 아버지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탄자니아에 아버지 학교를 한다고 거기 지금 스텝을 모집하고 있는데 혼자 가기는 그러니까 저보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당신이나 가지 왜 나한테 지금 선교여행 갔다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고 언제 하는데 10월 달에 한대요. 뭐 2달 후에 내가 지금 거기 갈 일이냐. 안 간다고. 못 간다고. 원산도에서 20분밖에 안 됩니다. 거리가. 와서 이 교회가 아니죠. 그 전에 종로학원에 있을 때 거기서 배에서 내려서 교회 주차장에 와서 그때 우리가 어떤 강의를 많이 들을 때냐면 오늘 우리 목사님하고 한 얘기가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김미진 강사가 하는 그 재정 강의를 우리가 듣고 있을 때입니다. 저도 듣고 있었어요. 한번 그 상황을 지금 나오는데 한번 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한번 틀어주십시오. 소리. 제가 나오기 전에 저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엄마 놀래라. 듣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니까 제가 그 소리 듣는 순간 저에게 하늘로부터 기쁨의 영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그런 기쁜 어떤 이런 느낌, 이런 감정. 엄마 놀래라. 그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니까 제가 그 소리 듣는 순간 저에게 하늘로부터 기쁨의 영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그런 기쁨
기쁜 어떤 이런 느낌, 이런 감정으로도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엄마 내 안에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는 방법에서 어머니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걸 우리 원서 경제가 내 역시도 유진아 마찬가지다. 엄마 소리 듣는 즉시로 아빠한테 기쁨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내자 이래 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은 재물을 노예로 다스린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봉투예요. 이 봉투에다가 1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있었어요. 이 실명입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인시안 선교사님을 말씀하셨어요. 아, 여기까지요. 그래서 인시안 선교사님의 발을 적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탄자니아에 가자고 얘기하고 듣고 배를 타고 와서 여기 3천만 원을 넣었어요. 배를 타고 와서 어항에서 교회까지 와가지고 저 강의를 저 정도 듣는데 칠판에다 쓰더니 아프리카 탄자니아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냐 이거 탄자니아를 나를 아주 좁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걸 야 뭔가 이상하다 이거. 그래서 제가 돈이 없잖아요. 내무부 장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아내에게 같이 갔었거든 러시아에. 8월 달이니까 10월 달에 가면 2달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전화했습니다. 제가 하은 엄마 아프리카 가야 될 것 같아. 아프리카는 왜? 아프리카 어디? 탄자니아. 왜? 아 몰라 하여튼 가야 될 것 같아. 저 정도 되면 지금 제가 4번을 듣는 거예요. 지금 탄자니아를. 그래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 가야 되는 건가 보다. 내가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러시아에 어떤 선교사님하고 같이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러시아에 있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이건 틀지 마시고 자기가 아프리카를 간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언젠가. 근데 전화번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궁금한 거냐 아프리카 어디 가나. 그래서 제가 카톡을 이제 연결해가지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냈냐면 선교사님 제가 10월 3일부터 며칠까지 아프리카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베이스 서정옥 선교사님의 캠프에서 아버지 학교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선교사님 잘 지내시나요?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할렐루야. 그 지금 이영숙 선교사님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왔는지 아십니까? 저 지금 거기에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아프리카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베이스 그 서정욱 선교사 캠프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문자 보냈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저는 서정욱 선교사님 탄자니아 거기 왜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가는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학교로 가는데 그분하고 전혀 연결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미 가가지고 우리 러시아에 같이 갔었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금 아버지 학교로 온대더라. 신기하게 저는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탄자니아로 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야 희한하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한테 탄자니아를 가자고 하는 그 전도사님이 하는 얘기가 저희도 지금 작은 도서관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작은 도서관을 해요. 그래서 서천에 작은 도서관 세미나가 있다고 같이 가재요. 아 저는 바빠서 못 간다고. 갔다 오라고. 그때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40명이 거기에 세미나에 이렇게 뭐 우리 지금 한 40명 되지 않습니까? 40명이 왔는데 거기 주최 측에서 40권의 책을 주더랍니다. 한 권씩 나눠준 거예요. 봉투에 담아져 가지고. 근데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 무슨 책 받았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책 받았는데 끌리면 떠나라 탄자니아. 저기 소설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래서 간 탄자니아입니다. 제가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쪼여오면 안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갔다 왔기 때문에 우성이 기성이 지금 현성이는 2번 가야 돼요. 이 현성이 2번 가는 얘기를 이제 두 번째 현성 제가 갔다 와갖고 갔다 오면서 어떤 얘기냐면 사파리를 갔어요. 사파리 그 막 재밌어요. 사파리 갔다 오면 뭐 용이
이런데 갈 일이 없습니다. 막 사자가 바로 옆에 있고 물소 뛰어다니고 하여튼 신나고 같은 그 은고른고에서 내려오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너가 다음 아버지 학교 할 때 일찍 와라. 이건 또 뭐냐? 얼마나 일찍 올까요? 1년? 너무 길은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1년 안 되고 6개월? 6개월 너무 길어. 그럼 3개월? 3개월도 너무 길은 거예요. 한 달 해놓고 보니까 더 이상은 못 깎을 것 같은 게 더 이상은 양심이 있지. 아버지 학교 스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가면은 이게 시차도 있고 잘 이게 섬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가야 되겠더라고 누군가가.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한 달 먼저 올게요. 한 달. 그리고 우리가 해단식에 모여가지고 이제 다 얘기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탄자니아 막 하여튼 어려워요. 어려운데 거기를 또 온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한 달 후에 아니 그 다음번 아버지 학교가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한 달 먼저 제가 와서 스태프들 교육도 하고 헌신자들 그 훈련을 시켜놓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또라이인데 아버지 학교 그 스태프들 중에서도 정신 나간 거죠 이게. 그러고서 왔습니다. 왔는데 공항에 딱 떨어졌는데 정신이 딱 드는 거예요. 야, 이 큰일 났더라고. 한 달을 내가 비워야 되는데 우리 애들 차량 운행도 해줘야 되고 돈은 누가 주며 이게 내가 비면 뭐가 비워도 비는데 한 달 동안 내가 어떻게 이거 큰일 났더라고. 이게 무슨 얘기를 해갖고 내가 또 가냐 이거를. 그때 다행히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목사님이. 그 해피하우스에서. 그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우리 아내에게 얘기도 않고. 얘기하면 뭐 100% 가지 말라고 할 것 같으니까. 누가 가라고 돼. 지금 8월 달에 러시아 갔다 왔지. 10월 달에 지금 탄자니아 갔다 왔지. 그때 250만 원씩인 거 내고 막 이렇게 갔을 때입니다. 지금 뭐 그냥 교회에서 140만 원 막 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는 저는 그냥 자비로 내고 갔다니까요. 이런 시간에 제가 지혜가 생겼던 거예요. 제가 탄자니아 갔더니 이렇게 했는데 한 달 전에 가서 아버지 학교를 섬기기로 서원을 하고 왔습니다. 여기 계신 가족분들도 저를 파송해 주시고 교회도 파송해 주십시오. 뭐 그런데 안 파송하고 아니 교회는 파송하십시오. 우리는 파송 못합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 내무부장 우리 아내도 그렇잖아요. 그냥 대충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 학교가 날짜가 잡힌 거예요. 2월 달로 10월 달에 갔다 왔는데 3월 달인가 이 금방 잡혀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다음번에 갈 때는 여학생들 좀 죄송합니다. 제가 저기이기 때문에 남학생 중에 한 명은 내가 함께 가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요 앞에 있는 이 지금 예배당이 아니라 저쪽 예배당에서 앞에 있는 학생들을 항상 체크했어요. 쟤를 데리고 갈까? 쟤를 데리고 갈까? 쟤를 데리고 갈까? 제가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우리 유아랑 우리 예인이 여기다 그 예배할 때 제가 여고 가면 행복할까? 여상 가면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우리 그 누굽니까? 박수현 성도님하고 집사님하고 윤미숙 집사님 우리 집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잘 알지도 못할 때 제가 볼 때는 얘들 학교 가면 행복하지 않으니까 학교 보내지 마십시오. 그래갖고 저 보기도 싫었다는 거 아니에요. 저 교회 오면 저 얼굴도 보기도 싫었다. 근데 결국은 학교 안 다니더라고 지금. 제가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영돈이 오늘 찬양하면 제가 이 그림을 저는 3년 전에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물어보니까 유학가인데 네가 왜 유학을 가냐? 넌 대고 갈 거야. 제가 2학년 때 그랬습니다. 너 1등해서 대고 갈 때 엄마하고 딜 좀 해갖고 그 좀 잘해라. 근데 1등 못했는데 제가 어느 날 우리 그 이혜경 선생님 저를 부르는 거예요. 영돈이가 얘기 안 해봤다고 그랬더니 우리 영돈이 1등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고 다니다 대고 지금 이 찬양 제가 어디 다른 데 가갖고 제가 그래서 학생들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은근히. 그래서 다음번에 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현성이 어머니가 주일날 아침인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현성이가 그때는 현성이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고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현성이가 전화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뭐 엄마가 아프리카 보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저는 내 아프리카 얘기도 안 했거든요. 현성이한테는. 왜?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엄마가 아프리카 보낸대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뭔 소리냐 이게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현성이 아프리카 보내야 된대요. 그래서 왜 아프리카 보내? 그래서 주일날 만나자 그랬어요. 제가 주일날 누구 만나질 않는데
그 뭐라고 그러냐면 방학 때 그 우리 현성이 형을 제가 영어를 좀 가르쳐 줬는데 방학 때 유성이가 이제 방학 때 오면 영어를 좀 가르쳐 줘라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아프리카를 가야 돼서 못 합니다 그랬더니 잘 됐대요. 현성이도 데리고 가래. 우리 교인도 아닌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날 아침에 TV를 보다 현성이가 그 다음날 시험인데 TV를 보는데 엄마가 이제 좀 더 쉬고 싶어 야 TV 좀 그만 보고 안에 들어가서 뭐 다른 걸 하든지 공부 좀 해라 그러니까 엄마 아프리카 애들은 공부 안 해도 잘 산다고 엄마가 열받아갖고 너 아프리카 너 진짜 보낸다 그래 보내봐 해갖고 저한테 갑자기 제가 생각에 나갖고 이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엉겹결에. 근데 본인이 얘기는 해놨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놈 얘를 아프리카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낙찰돼갖고 아프리카를 제가 대명중학교 아버지는 보낼 생각도 안 했나 봐. 제가 아버지 역할 해갖고 탄자니아 가야 된다. 왜 가냐? 그쪽에서도 뭐라면 걔가 누구냐? 옆집 사는 애라고. 무슨 관계냐? 왜 오냐? 뭐 그거 모르겠다고 그냥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난리가 난 거죠. 왜 데리고 가냐? 걔가 어떤 애인 줄 알고 가냐? 나이도 어리고 쬐끄만 애들 어떻게 중학교 1학년 때 갔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갔습니다. 가는데 가고서 비행기 타고서 회했습니다. 제가 타자마자. 카타르 거쳐서 이제 가는데 중간쯤 가는데 현성이가 선생님 왜? 배 아파요. 배가 왜 아파? 배 아파요. 저 배 아파. 이게 맹장인가 왜 배 아파도 어떡하라고 뭐. 그래갖고 비행기 내내 막 기도해가면서 가는 거예요. 얘가 비행기가. 그리고서 이제 음카타 얘기 잘 들어보셨죠? 음카타라는 데를 가는데 8시간 차 타고 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선교사님이 딱 모아놓고 여기는 귀신의 역사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 잠도 못 자고 하여튼 굉장히 강력한 귀신의 역사가 있는 곳이라 잠도 못 자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 애들하고 쭉 서 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어린 학생이 현성이었어요. 제 딱 느낌에 이거 현성이 무슨 일 나지 않을까 하고 딱 쳐다보려고 하는데 뒤에서 현성이가 딱 서 있다가 그냥 꽝 떨어진 거예요. 딱 쳐다봤는데 죽었어요. 그거 하고 저기 갈 사람들 그거 가고 하고 그래. 막 주물르고 난리가 났는데 얘가 안 일어나. 한 5분 동안 주물러도.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제 신문에 나가지고 이제 이성우는 큰일 났다. 이거 아프리카 내려갖고 사람 하나 죽여갖고 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가자마자 그래 가자마자. 여기 어디 뭐 제주도에 있으면 그냥 엄마 아버지 오시라고 그래갖고 데려가면 되는데 이건 뭐 탄자니아 이거 어떻게 방법도 없고. 근데 한 5분 정도 주물르니까 일어나가지고 뭐라 하냐면 여학생들 잔뜩 있었거든요. 그때 자기 운동하느라 팬티를 안 입었었나 봐. 안 입고 이제 겉옷만 입고 왔는데 보니까 자기 팬티가 없으니까 선생님 저 팬티 어디 갔어요? 또 몰라 팬티 다 벗겨놓고 어떻게 한 줄 알고 내 팬티 어디 갔는지 또 누나들 여기 잔뜩 하고 창피하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너 나 죽는 줄 알았다 그랬더니 우리 엄마 아빠는요 저 죽었어도 선생님한테 원망은 안 할 거예요. 그 축구하다가 또 거기 가시가 얼마나 크냐면요 못만해요. 못만해. 갑자기 축구하러 가다가 애가 막 뭘 왔는데 이 가시에 찔려가지고 팍 찔려가지고 피가 막 터져가지고 보건소로 또 그놈을 끌고 또 야 그리고 나더니 또 어디 가서 또 염소 잡는데 가갖고 무슨 진드기인가 뭐 물려갖고 밤새 그러고 또 무섭다고 화장실 갔는데 뱀 봤대. 뱀 그랬다고 거기 화장실이 수세식이거든. 포세식이거든. 뱀 봤다고 화장실도 못 가고 병 갖다 놓고 거기서 한쪽에서 그러고서 제가 탄자니아를 갔다 왔고 그 사이에 제가 아버지 학교 스태프들을 섬길 수 있는 다음 장 한번 이렇게 요거는 제가 그 교회에 이게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이게? 예? 예, 뭐로 보십니까 이게? 예? 캠프파이어라고 나무 갖다 놓은 것 같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헌금 시간 됐는데 누가 이걸 갖고 아침 앞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헌금이 이게 헌금 이게
나무가 귀하니까 나무를 꺾어갖고 주워 갖고 가갖고 바깥에 놔뒀다가 헌금 시간에 이놈을 갖고 여기다 갖다 놓더라고요. 이게 이제 목사님이 안고 가갖고 이제 뗄 헌금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돈입니다. 뭐 이 정도 하면 이게 어떤 날은 토마토 3개, 어떤 날은 계란 2개, 이게 헌금으로 오더라고요. 참 그런 곳에. 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성입니다. 저게 지금 마사이족 그 교회 간 건데 저희 지금 보면은 막 그 뭐야 이거 보디빌딩 해갖고 청년인데 완전히 꼬마 데릴 거예요. 제가 왜 그랬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우성이, 기성이, 우리 주상이가 같이 갈 때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야 우리 교회 모범생들만 골랐나. 이 엄마들이 뭐 가도 안 와도 된다고 그러니까 꼭 뭐 그렇게 갖고 뭐 그런 애들만 데리고 가나 그런 생각도 사실 하다가 제가 책을 2권 샀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책을. 왜? 얘네들한테는 놀라운 일이 생긴다. 놀라운 일이 생긴다. 제가 우리 현성의 엄마 아버지가 희한한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교회에 있는 애들을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내가 그때 쳐다봤던 우리 교회라고 했던 애들은 다 없어졌어. 교회 옮겼어요. 다 다른 교회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내가 쳐다봤던 애들은. 근데 내가 생각하지 우리 교회 애가 데리고 간다고 했는데 너미 교회 애가 와갖고 지금 그 엄마 아버지 데려다 놓고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그 희한하더라고요. 제 현성이하고 저게 그 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탄자니아 의리가 있지. 한 달 동안 같이 산 의리가 있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화하면 아니면 문자 보내면 제가 이런 문자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선생님이 제게 전화하든지 문자 보내면 제가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도 못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아버지도 제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기를 같이 가갖고 생사고락을 같이 한 그 덕에 제가 문자 보내고 전화하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와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제가 요번에 주상이 기성이 우성이도 놀라운 핵심 멤버로 키우기 위해서 준비해갖고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여학생들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가서 제가 탄자니아 가서 그런 경험을 하고 아버지 학교 사진 나와 있는 부분 좀 한번 넘겨주십시오. 다음 장. 저게 지금 아버지 학교 스태프들을 모아놓고 제가 뭐 잘하겠습니까? 13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몇 년 됐으니까 아버지 학교 스태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다른 아버지 학교는 해외 아버지 학교가 어떻게 시작했냐면 보통 수도에서 시작합니다. 아버지 학교가 수도에서 한국인 선교사들이 시작을 해요. 그리고 외국인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킬리만자로 아버지 학교는 어떻게 했냐면 처음부터 시골에서 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현지인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부터는 이 스태프들이 그냥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우리들은 가서 도와주는 상황. 2번째 갔을 때. 그래서 저분들을 우리 교회에서 매월 20만 원씩 아버지 학교 후원을 했고 또 저 사람들이 비전 나이트 할 때 우리 그 후원자들이 그 후원을 해서 저 리더들을 불러가지고 아버지 학교가 성장되면 어떻게 앞으로 성장될 거에 대한 비전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일이 생긴 거냐면 시골에서 하다가 이제 수도를 향해서 가는 아버지 학교에 우리가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엊그제. 아버지 학교를 섬기러 많은 사람들이 다녀보고 많이 가봤는데 탄자니아 아버지 학교는 뭔가 특이하다라는 얘기를 누군가가 했다는 거예요. 뭐냐? 탄자니아 다른 데 아버지 학교 가면 사모님들 같이 가면 굉장히 어수선하다는 거예요. 할 게 굉장히 많대요. 근데 탄자니아 아버지 학교는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스태프들이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해가지고. 무슨 얘기냐? 미리 준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또 번역해가지고 여기서 가져가는 거 다 자기네들이 연습하고 또 저가 또 나름대로 그 좀 준비시켰던 부분들이 세팅화돼서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자기네들끼리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수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초대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우리나라 아버지 학교 그 어떻게 보면 중반기에 시작했는데 지금은 아버지 학교 진짜 그 탄자니아 아버지 학교 이렇게 마지막 수료식 때 마사이족이 왔는데 마사이족은 아시죠?
부인이 막 3명씩 되고 4명씩 됩니다. 그래서 보통 거기는 제가 아내가 뭐 아내는 누구고 뭐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아버지 학교 가시면. 근데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아내가 둘이고 뭐 아내가 셋이고 이렇게도 발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세족식 할 때는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내를 누구 데리고 오냐 이제 물어봐요. 이제 조장한테. 3명 다 데리고 와서 세족식은 못 하니까 한 명만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가장 어떤 사람은 가장 오래 산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가장 네가 이쁜 사람 데리고 와라. 아니면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마사이족에 아버지 학교 하러 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나와서 이제 우리 뭐 아버지 학교 가면 허깅 시키잖아요. 부부간에 허깅 하러 때 허깅 못 한다는 거예요. 부부입니다, 부부. 애가 3명인가 있어. 허깅을 못 해, 허깅을. 안 해봤대요, 허깅을. 그럼 애기는 어떻게 낳냐, 이게. 여기 허깅을 안 해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사랑하는 아내라는 표현을 못 합니다. 안 합니다. 하면 완전 쪼다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날. 그런 문화예요. 그리고 목사님들한테도 왜 목사님은 사모님을 한 명만 데리고 사세요. 2명, 3명 있으면 편할 텐데. 거기는 담당이 그 첫째 부인은 육아 담당, 둘째는 땔감 담당, 셋째는 자녀 교육 담당. 이게 다 따로따로. 만약에 뭐 서로 질투를 한다 그러면 그건 맞아 죽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한 집에 200명씩 있어요. 이게 애들이. 어떤 부족 가면 그 집을 위한 학교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외부에서 이렇게 손님이 오면 부인을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줘 부인을. 그래서 아기를 낳게끔. 그러면 우리는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자기 부인이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기를 낳으면 잘못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재산 하나 생겨서 좋은 거예요. 그리고 좀 다른 게 생기잖아요. 종자가. 종자 개량도 할 겸 한 사람 더 늘어나니까. 그러고요. 제가 거기 사진 안 올렸는데 애들 사진을 보면 여기에 다 표시가 돼 있어요. 누구네 집 애들은 동그라미 여기다가 인두로 다 찢어넣어가지고, 누구네 집에는 세모표. 만약에 우리 애들한테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우리 아버지 저녁에 칼 맞아 죽어. 우리 집 애들 만약에 여기 하정이나 이런 애한테 너는 그 윤호 씨 거다 해갖고 거기다가 세모표 그 칼로 해놔봐. 그거 남나 그게. 그러니까 어떤 집 애들은 다 동그라미 표시가 같이 와요. 어떤 집은 세모표만 오고. 이런 곳에서 아버지. 근데 어떤 얘기를 듣냐면 아버지가 무조건 때린대. 그냥 부인이고 누구고. 그러고 그 남편이 아내를 죽이는 꼴을 많이 보는 거예요. 열받으면 거죠. 여기는요, 남자는 뭐 하냐면 그냥 막대기 들고 그냥 저기 양 치고 저기 소 구경하러 다니고, 여자들이 전부 다 해야 되는 거. 집 짓고 애기 키우고. 남자들의 세계더라고 거기는. 남자들은 회의한대. 뭔 회의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앉아갖고 맨날. 이런 곳에서 이거는 뭐 여자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마지막에 세족식 할 때 남편들이 세숫대야를 가지고 이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불은 꺼진 상태고. 침묵이 다 흐르는데 어디선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자기네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생전 쳐다보지도 못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참다가 욱하고 울어버리면 막 이게 터져가지고 온 이 강당이 막 울음바다가 되는데 진행이 안 돼요. 진행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물만 갖다 놓고 지금 남편들 무릎 꿇고 앉았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학생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등록금을 몰래, 아버지 몰래 등록금을 아버지 학교에 등록을 해놓고 아버지 학교를 아버지가 마치고 나면 자기 등록금도 생길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17살짜리가 아버지 학교를 등록을 시킨 거야. 아버지 안 간다고 그러지. 내가 왜 거길 가냐고. 아버지 누가 등록해놨으니까 아버지 가시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짧은 영어지만 아버지 학교 끝냈는데 어땠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너무너무 행복해요라고. 왜? 우리 아빠가요 저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처음 들어봤대요. 17년 동안 우리 아빠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학교가 끝나면 이 여자분들이 이제 이걸 이제 그 초청해서
그 아버지들을 이렇게 아버지 학교에 보냈던 그 교장 선생님들한테 전부 다 와갖고 막 절한대. 고맙다고. 우리 남편을 그런 자리에 얼마나 열심히인지 모릅니다. 막 비디오로 찍고 적고 난리가 납니다. 아버지 학교. 그러고 또 거기는요 얼마나 웃기냐면 전기가 아무 때나 나가. 이렇게 하다가 전기가 나가. 그러면 헬로 바이바이 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우리는 막 전기 나가면 비상 걸리잖아요. 이게 뭐 불 켜줘라, 뭐 발전기 돌려라 막 이러는데 여기는 안녕. 또 오면 또 헬로 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데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학교를 섬기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 학교 한 번이 선교사 5년 10년 동안 섬기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나은 일이다. 그 일을 우리 교회가 어느 부분을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서정국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탄자니아 아버지 학교가 그런 평을 듣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제가 너무나 우리 교회와 우리가 한 이 흔적이 뭐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그런 역이었지만 참 의미 있는 일을 했다.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이지만 그리고 지금 우리 예비 아버지들 또 미래의 우리 주역들인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여기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거를 볼 수 있다. 우리가 넓은 지경으로 가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놀라운. 저에게는 이 얘기를 좀 생각해 보면 참 희한하다. 탄자니아. 희한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탄자니아 그렇게 해서 결국은 끌어갔던 저에게 다음 장에 주님 저는 아버지입니다라는 표입니다. 거기는 그러더라고. 부아나 미미니 바바 그러더라고요. 부아나 미미니 바바 그래요. 주님 저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학교의 진수를 보려면 아프리카 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있잖아요. 처음에 이게 보통 아버지 학교 보면 단계별로 이렇게 하거든요. 첫째 주에는 뭐 별로 지금 싱겁습니다. 근데 여기는 음악 딱 나오면 전부 다 팍떡 일어나갖고 그냥 춤춰. 그냥 그러고 아까 우리 영돈이 찬양할 때 뭐 밤새 뭐 이 밤이 다하도록 찬양할 거야. 거기는 가능해요. 안 끝나 막 이 밤이 밤새도록 뭐 갈 일도 없고 그냥 막 안 끝나면 밤새도록 춤추고 난리가 날 판이에요. 그런 곳. 제가 이 말씀을 나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연관을 한번 지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어느 정도 성장됐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기가 막힌 음성을 듣습니다. 22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여기 이 단어를 좀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진행되고 나서 하나님이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단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겠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아브라함도 단계별로 어떤 과정을 거친 후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아들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와서 번제로 드려.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로부터 받은 기가 막힌 이거 문자로 왔으면 누구라도 나눴을 것 같아. 문자로 왔으면 편지로 왔으면 이게 감동으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부인하고 얘기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어떻게 나내기고 어떻게 해서 생긴 아들인데 이거를 갖다 바치 죽이라고 번제로 죽이라. 그런데 이 아버지의 반응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종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우리는 예배하고 다시 올 거니까 여기서 기다려라.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무는 있는데 양 어디 있습니까? 양. 이 심란한 물음을 물어보는 거죠, 지금.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 양은 꼭대기에다 내가 잘 잡아놨으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고 와. 안 했을 것 같아요. 몰랐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근데 여기서 우리 산 꼭대기에서 이 요청을 한 하나님을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이미 양떼 지나가는 양떼 중에 한 양을 숲속에서 박아놓고 이미 준비해놓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아, 너 아들 데리고 올라와라. 위에 있는 하나님은 밑에서 망설이고 함께 올라오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냥 올라와,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그냥 올라와. 근데 우리는 저 속에 저 위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아들을 데리고 이걸 잡아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차라리 이가 도망갔으면 좋겠다, 뭐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놓고 우리를 향해서 와라. 기가 막힌 판이 위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요청한 그 하나님이 멋있게 너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려고 초청하고 있는 이 초청에 아브라함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지. 이게 미칠 노릇 아니겠습니까? 전번에 우리 영상 한번 봤습니다. 아버지가 잡으려고 하니까 얘가 도망가려고 도망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에 우리 아버지들의 숙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장시켜놨던 이 아들이 안 도망가고 아버지의 손에 죽을 각오를 하게끔 만들었던 이 아버지의 영적인 실력, 어떻게 훈련을 시켜놨으면 이 아들이 안 도망가고 아버지 손에 죽으려고 그 제단에 올라간단 말입니까?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본을 보여줬기에 그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를 이 아들은 순종을 할 수 있었냐? 이 시대에 우리 아버지가 너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초청돼서 움직이고 있을 때, 그래, 우리 아버지가 하는 그 저 일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도망가면 결국은 위에서 죽이든지 어떻게 할 거니까 나는 그냥 순종하는 게, 이 아브라함이 이 아들에게 보여줬던 이 본,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로서 받은 이 사명, 우리가 조그만 어떤 순종, 조그만 어떤 발걸음에, 여기 지금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한 아들을 데리고 들어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지배하고 계시고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 앞에 우리는 자유롭게 따라갈 수 있을 텐데, 아까 그 김미진 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상위 뭐 0. 몇 % 최고 고급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쭉 떨어져 갖고, 그분 표현으로 마이너스 50억, 빚이 50억 완전히 갖고 간장에 비벼 먹어 갖고 제주도에서 아파트에서 빠져 죽으려고 했던 그 사람이 다시 역전으로 올라가 갖고, 아까 그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1억 2천짜리 남편에게 차를 사주려고 카다로그를 좀 갖고 차 사준다니까 남편이 못 고르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좋은 거를 얘기하니까. 그래갖고 맨날 카다로그만 갖고 오니까 당신 차 골랐냐? 못 골랐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너 그거 남편 사주지 말고 4명 선교사들한테 줘라. 일본, 아프리카, 탄자니아. 제가 여기에 걸려버린 거예요. 어떤 인생은
위에 갔다 내려갔다 어떻게 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따라가는 인생 속에 어떤 부분에서 제가 조그만 어떤 순종을 통해서 영원한 숙제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자녀들은 제가 애들이 성장할수록 겁나는 거예요. 빨리 결혼해서 시집 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넘겼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단점, 아버지의 약점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볼 텐데 나는 자신은 없고, 오늘 제가 봤던 이 아브라함이,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와라, 빨리 와, 내가 다 준비해 놨어. 우리에게 달라고 했던 그 소중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주목하고 싶은 아까 한 단어, 그 일 후에.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아니면 즐거움, 어떤 시련이 그 일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어떤 단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이라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따라가보자. 왜? 이 세상을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갈 일이다. 우리는 이런 부름을 받은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야 될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의 어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같이 끌고 갈 그러한 위대한 사명을 받은 그런 아버지들이다. 이 발걸음에 우리 목사님과 또 저희가 가는 그 발걸음, 또 우리 자녀들이 함께하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지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러한 발걸음이다. 비록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 탄자니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우리 자녀들에게 멋진 인생을 준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300 찬송 하나 하실까요? 348장 쉽지 않은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성이처럼 쓰러져 가지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근데 이번에는 조금 순화된 동네인데 수도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실 목사님이 2주 그 연속해서 이 교회를 비운다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여러 가지 출혈이 있지만, 그 출혈은 제가 볼 때 정말 가치 있고 우리가 해볼 만한 그런 일이다. 그리고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저를 향해서 탄자니아를 계속해서 주셨던 그 이야기에 저는 어떻게 거부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이었기에, 또 그 일을 우리 교회가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은 위대한 일을 이뤄낼 거다라는 생각을 됩니다. 우리의 이 일에 마귀들이 분명히 도전을 하겠죠. 우리는 이 일에 싸워서 이길 겁니다. 우리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같이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348장이